예, 오늘 제목은 정결하게 되자, 정결하게 되자라는 제목으로 민수기서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채로 그대로 살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기서의 전체 줄거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심판하면서도 여전히 언약의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멸망하지는 않고 계시는 것이지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때리시면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 거하며 살 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규칙들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교육 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한 자는 씻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앞 단락에 보면은 부정한 자를 씻을 수 있는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칠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드리고 정결을 상징하는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볼 가운데 던지고 암소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분해하여
불사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한 곳에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죄를 생명수인 흐르는 물에 타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한 제사장과 송아지를 잡는 사람과 죄를 보관하는 곳에 두는 사람까지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정하게 한 후에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한 과정이지요. 온전히 드리는 과정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는 과정입니다. 철저히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그림자적인 예표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죄에 대한 것은 남김없이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남김없이 한 방울에 나온 피까지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사체 접촉으로 인한 부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며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체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입니다. 죽음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과 하나님의 생명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은 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정의에서 죄에 대한 기호는 창세기서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이 말은 화살을 쏠 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육신은 죽지 않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사체를 만진 자, 즉 죽음을 만진 자는, 그리고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에서 열애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그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말하는 목회 비전까지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야망,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음을 만지고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음란한 생각들, 쾌락들, 인생의 목적이 돈인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내 자아 실현인 사람들, 명예가 권력이 건강이 내 목적인 사람들, 이러한 것들은 다 죽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서 열애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율법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6절까지는 부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체에 접촉한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법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구체적인 예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막, 즉 집에서 사체에 접촉한 경우이고, 둘째는 들에서 사체에 접촉한 예입니다. 첫 번째 집에서 사체에 접촉한 예란 집에서 사람이 죽을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단순히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그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지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만지고 있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기물들이 다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에서 시체가 발견된 경우도 어떠한 경우도 그 죽음을 만진 자는 동일하게 7일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정결 예식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살은 흠없는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모든 기구와 사람들에게 뿌리고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흐르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도 정결을 상징합니다. 일곱째 날은 완전수로서 부활 후 첫날인 주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됩니다. 예표적인 의식이지요. 셋째 날은 시작이라는 의미와 일곱째 날은 종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음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정결 의식은 이렇듯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표는 2000년 전에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살아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지요. 한 번은 13절에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고 한 번은 20절에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끊어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썩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더럽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끊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경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였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구약의 짐승의 피로서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죄 용서가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서 9장 1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반복적인 죄 사함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젠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날마다 죽음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손목을 붙잡고 가십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잡고 있으면 내가 손에 힘이 빠지면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내 손목을 잡고 가시면 영원히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손목을 잡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 자신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는 영구한 율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까지도 영원히 지켜질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진체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습니까? 그 정결함의 씻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씻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결하게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나의 죄가 정결하게 씻음받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